2017년도 우리 교회의 표를 주보에 보시면은 코람 데오 하고 그 앞에서 내가 살리라 했습니다.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앞에서 산다. 라틴어로 된 그 오늘 말씀 속에 그의 앞에서 살리라고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 앞에서 우리가 살리라 하는데 한번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삽시다. 하나님 앞에서 삽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자고 하는 거는요, 그냥 밥 먹고 사는 그런 날마다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죽음의 길에서 사는 길로 가자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산다고 할 때 과연 무엇이 사는 것이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 사는 것인가,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는 이 말씀을 기록한 당시의 상황, 그리고 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사는 길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사는 길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세 번째는 인애를 베푸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는 이제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지금 어떤 시대냐면은 이제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을 하던 시대인데,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나 또 신약의 예수라는 이름 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거거든요. 또 그때 호세아가 이제 활동하던 데는 언제냐면은 여로보암 2세가 이제 통치하는 북왕국이었어요. 그때 남쪽 그 남왕국에서는 누가 통치했냐면은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동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남왕국의 선지자들 가운데서는 미가 선지자도 있었고 이사야 선지자도 있었어요. 근데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전하는 그 메시지, 그때 당시에 북왕국은 참으로 부흥했어요.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참 남부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 때예요. 그래서 남북 왕국으로 이제 갈라진 것은 이제 조금 역사를 얘기하면은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솔로몬이 왕궁을 지을 때 많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르호보암이 또 왕이 돼가지고서 솔로몬 자기 부친처럼 세금을 또 많이 거둔.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원망이 많고 하다 결국은 나라가 나눠지는데 12지파 중에 10개의 지파들이 북왕국으로 갔어요. 거기 북왕국으로 갈 때 그 여로보암을 따라서 북왕국으로 갔는데, 거기에 가장 숫자적으로 많은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 남쪽에 남은 그 지파들 중에는 유다 지파가 이제 됐고, 가장 12지파 중에 연약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인데, 이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만 남고 전부 다 북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다수가 북왕국으로 갔습니다. 그 이후에 그 왕들은 하나님 섬기는 그 신앙에서 많이 떠났어요. 그런 가운데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너희 하나님 말씀 순종해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라. 이제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라가 이렇게 쭉 오다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는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나라가 부강하면은 백성들이 하나님 신앙에서 떠나요. 그거는 역사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든 역사에 있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화복뿐만 아니라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떠난 나라들은 어떻게 되었는가가 지금 쭉 보여준 게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인데요.
그 당시 호세아 시대를 보면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니까 그때 그 나라가 부흥해야 되니까 하나님 신앙에서 떠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데 그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자기 그 호세아의 그 삶 속에서 이제 그걸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 당시에 이 소위 말하자면 몸을 파는 창녀하고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그 북왕국의 실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보여줬죠. 나라가 부흥하면 또 그것은 개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삶이 부강해지면은 부유해지면 부귀영화를 누리면은 대체적으로 거의 다 하나님을 떠나요. 그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우리의 나라의 상황을 1960년대로 이렇게 한번 돌아가서 보면은 그때 저는 어디 살았냐면 흑석동에 살았어요. 여기 비계라는 동네에 살았는데 그때 그 동네는 참으로 힘들었어요. 저희가 사는 동네에서 이 수도가 없으니까 저기를 이제 물지개를 지고 가서 물을 떠오기도 하고 그런 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어떻게 됐냐면은 한강 현대 아파트들이 쭉 들어서 있어요. 그때하고 지금은 완전히 다르고 우리 이제 조금 내려가면 이수교 있잖아요. 이수교차로 있는 데서 거기서 뭐 했냐면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빨래하고 그랬어요. 그랬던 데가 이수교차로. 거기가 이제 또 홍수가 나면은 그 다리가 그냥 물에 다 잠겨버리고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얼마나 많이 바꿔졌어요. 그런데 그때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경제적으로는 가난하고 숫자도 적었지만은 교회의 영향력은 상당히 컸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 70년대 들어오고 할 때 빌리그램 집회라든가 여의도 집회 막 100만 명이 모이고 그럴 때 한국이 막 그냥 대단한 소동이 날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교회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숫자적으로도 훨씬 많고 또 대형 교회들도 많고 해도 한국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데 있어서는 영향력을 많이 상실하고 말았다. 왜 그러냐? 한국의 경제가 붕대고 모든 산업이 붕대고 이렇게 막 발전되다 보니까 뭐를 안 참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한국만이 아니에요. 그걸 보면 영국 같은 경우도 영국의 산업화가 되면서 산업화가 되니까 경제적인 성장이 막 되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뭐가 되면 영적인 그 상승세가 꺾여서 그냥 그야말로 그냥 급락하게 됩니다. 영적인 상태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의 그런 모습이 영적인 상태가 영국의 모습인데 그 뒤를 따라서 미국도요. 세계 열강 중에 미국의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부강하다 보니까 점점 어떤 거에 나오냐면 하나님 찾지 않아요. 드디어는 1964년 4월 미국의 그 시사 주간지인 타임지의 그 표지에 하나님은 죽었는가 하는 것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 사회가 바로 이제 영적으로 그만큼 이제 힘들어지는 사회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미국은 영적으로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케네디가 대통령이 된 후에는 뭐가 없어지냐면요. 모든 공공 집회에서 미국은 지금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했어요. 뭐 국회고 뭐고 안에 전부 다 할 때 운동 경기고 학교도 전부 공공 집회 장소에서 시작을 하기 전에 기도부터 했는데 기도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케네디가 만들었던 방송법이 뭐냐면은 기독교가 옳다라고 30분을 방송을 하면은 기독교가 잘못됐다는 것도 30분 방송해라. 근데 기독교 방송들에 어떻게 그걸 방송하겠습니까? 그걸 만들었어요.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미국 사회가 청소년들의 문제가 심각해져요. 청소년들 사이에 아이들이 혼전 임신, 마약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증가해요. 그리고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게 뭐냐면은 우리 같으면 수능고사. 미국 그 청소년들 그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보는 수능고사 성적이 계속 떨어집니다.
그게 지금 어디까지 가냐면은 오바마 때 와가지고서는 동성애를 갖다가 결혼을 인정해 주잖아요. 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그건 떠나서 인간적인 기본적으로 이거는 잘못된 건데, 그런 걸 갖다가 정상적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렇게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하락이 어디까지 갈 거냐 할 때, 그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사람들의 합리적인 사고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뭐를 주장하냐면 인간의 자유. 자유라고 하는 것, 영어로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프리덤이라는 것과 리버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프리덤이라는 것은 내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 그런 것이 프리덤이에요. 그런데 그의 삶에 있어서 나를 제압하고 있는, 나를 어글고 매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규범이라든가 제도에서부터 그걸 다 그것에서 또 내가 마음대로 한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게 이제 영어로 말이에요, 리버럴인데, 그때 이제 미국의 자유주의 신학이 미국을 강타합니다. 그게 이제 나온 게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는 사신 신학까지 나오게 돼요. 그 후에 교회에 갈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죽었는데 교회 가서 그 죽은 하나님을 뭐하러 찾냐? 교회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미국에 큰 일이 벌어지면은 그때서 이제 교회를 찾아가서 기도하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어떤 상태로 가고 있습니까? 점차적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지금 동성애도 말이죠, 인정하라 했죠. 이제 그런 걸 갖다가 누구 얘기할 것도 없이 반아무개 신은 대한민국이 동성애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은 걸 부끄럽게 생각한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무개 시장은 대한민국 서울을 갖다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동성애를 인정하는 그런 도시로 만들고 싶다,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얼마나 지금 혼란스럽게 나고 있는가. 이 사회 정치적인 뿐만 아니라 그런 영적인 부분에 하락은 뭘 가져오냐면 사회적인 어두움, 혼란을 가져와요. 그게 언제냐면 이제 종교개혁 500년 올해가 되는데, 그 500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 당시의 모습이 그랬어요. 교회가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 보니까 뭐를 하냐면 사람들의 관심사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달라지고 부귀영화, 그에 대해 관심 갖게 되는 거예요. 막강한 힘을 갖게 되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것은 그게는 권력과 부귀영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권력을 손에 쥐면은, 내가 권력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들어와요. 나한테 돈이 있으면은, 나한테 그런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 별로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안 믿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푸시면은요, 하나님 떠나는 사람이 많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예를 들어서 큰 돈, 복권에 당첨이 되고요,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신앙을 떠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걸 뭘 말해주냐면 지금 호세아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호세아 시대의 그 상태가, 나라가 부강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거는 호세아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종교개혁 그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도 그렇다. 인간의 본성적인 게 바로 어디 있냐,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다 두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하나는 사는 길이고 하나는 죽는 길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를 하는 선악과의 길인데, 선악과의 길을 가면 죽는 길이에요. 생명나무 길은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아담이 어디로 갑니까? 선악과의 길로 가요.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담을 찾아왔어요. 그 이후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그 집을 떠나서 하란에 있는 그 외삼촌 집으로 갈 때 하나님은 그게 나타나가지고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어요. 찾아오셔요. 오늘 이 호세아도 마찬가지.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찾아오셔요. 그 누구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살 길을 말라고 했어요. 지금 가는 그 길은, 그들이 향하는 것은 부귀영화는 있지만은 그 부귀영화가 그들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뭐가 아니라 죽는 길로 가게 하는. 그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름 그대로 하나님 구원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남한국에서는 이사야, 그것도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은 구원이니까, 하나님은 생명이니까, 하나님 그 길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2017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는 길로 가자는 거예요. 죽는 길로 가지 말고 사는 길로 가자. 자, 그러려면 첫째가 뭐냐? 여기서 1절을 읽어봅시다.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 사는 길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그 사는 길이 무엇인가? 자, 1절 읽어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2절,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의 앞에 가야 산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의 앞에라는 것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이 말은 그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면전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가야 산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이 여기서 빠져 있고, 우리가 그 앞에 가자, 또 우리 번역에는 왜냐하면이 빠졌어.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자. 왜냐하면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민수기에서 6장 22절로 이렇게 26절을 보면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 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베풀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서 복이라는 것이 뭐 어떤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그 백성으로 향해야 되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지켜주신다 그랬고, 그 다음에는 뭘 주냐면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길이 뭐냐면 요 앞에 가는,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사는 길인데, 하나님 앞에 가면은 사는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이 구약 시대는 성전이고, 그게 지어지기 전에는 성막이었어요. 그런데 성막 앞에는 그 성소와 지성소가, 이제 성막에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 제사장들이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 앞에서,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들어가야 돼요. 물두멍에서 손을 씻지 않고 들어가면 제사장도 바로 죽어요. 즉사예요. 그대로 들어가면. 왜? 죄의 상징, 손을 씻는 거. 세상에 살면서 내가 지었던 죄들, 그 죄를 물로 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는다는 상징적인, 그걸 내가 죄 사함을, 그 죄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들어가면 그 사람은 제사장이라도 그냥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죽는 사람도 있고 사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 돌아가자.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길이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 살기 전에, 산다고 하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돼요. 너희들이 짓는 죄가 뭐냐면 지금 우상을, 부귀영화가 있고 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뭘 찾느냐? 세상적인 걸 막 찾는 거예요. 향락을 찾고, 정말 그 돈이 많으니까 돈을 쓸 일을 찾다 보니까, 또 그 돈을 그렇게 벌게 되니까 그 삶이 하나님 찾는 일에 힘쓰지 않아요. 돈이 있으면 돈 쓰러 다니기에 바쁘죠. 그럼 한번 보세요. 지금 한국 교회, 우리 교회만 해도 연휴가
끼면은요 예배 출석률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한 100여 명, 어떨 때는 100여 명 정도 출석의 차이가 나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태가 뭐냐면 바로 호세아 시대예요. 그런 모습이 뭐가 이렇게 만드냐면은 그들이 그전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먹고 살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 찾지 않아 버려요. 돈 쓰기에 바빠요. 그러니까 뭐냐, 사는 길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아담을 찾아오듯이, 하란으로 가는 야곱을 찾아오듯이 하나님을 찾아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잠깐만 숨어요. 숨바꼭질 같아요. 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마치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숨바꼭질, 숨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또 숨어 있으면 찾아오시고,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 그들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게로 오라. 너희들이 살 길은 내게로 돌아오는 거야. 내가 돌아오는 거야.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거죠. 근데 돌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지금 선악과의 죽음의 길로 가는데 이 길을 가면 죽는다 할 때 그걸 알면은 그 길에서 돌아서서 생명나무의 길로, 사는 길로 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사는 길로 갈 수가 없다. 나를 통해야지만 산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라, 나도 오라. 지금 이 말씀이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왜냐하면은 그 길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1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찢으셨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찢었다는 얘기는 이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들은 그걸 별로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이것은 사자가 먹이를 놓고 먹기 위해서 발로 누르고 이빨로 탁 뜯어내듯이 그 상태니까요. 지금 이들은 어떤 상태에, 사자에 물려있는 상태인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죽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는 길은 돌아가는 길이에요. 이때가 횟수로 말하자면요, 주전 715년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 이 북왕국이 망하냐면 722년에 망해요. 이제 722년에 망했는데 이때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 경우가 지금 이 북왕국이 망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은 호세아가 저기가 활동하실 때는 여로보암 시대면 그때는 아직 망하기 전입니다. 망하기 전인데 그 후에 이 북왕국은 아수르 제국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다 보고 있거든요. 구약의 이 예언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갖다가 미리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는 길을 가르쳐요. 이대로 가면 너희들 다 죽게 돼. 이대로 가면은 이 아수르에서 죽게 되는데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것이 사는 길이니까 돌아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듣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건데, 그게 마치 그냥 찢는다는 표현이고 또 치신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돌아오면은 뭐 하겠다 하면은 그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그 치료가 급속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찢으셨으나 그걸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나파 하나님, 그를 치셨으나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그러니까 돌아오라. 왜 돌아갈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내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가 뭐 했을 때는 먼저 자신의 모습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사는 길이 무슨 것인가를 알아야 돼. 사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 왔습니다. 나를 살려주소서. 그 당시에 그 활동했던 남왕국에 있었던 이사야는 이사야서 57장 18절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그 길을 보았은지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내가 그를 고쳐준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를 고쳐주겠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예레미야서 30장 17절에 이랬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그랬어요. 2017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치료받고 상처가 아물어지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게 사는 길이라요. 여러분, 사는 길을 놔두고 자꾸 왜 죽는 길로 가느냐. 이 메시지를 전하는 호세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선지자들은 목이 터지라고 했죠. 그대로 가면 죽는 길이야. 부귀영화가 너를 살리지 못해. 그거는 너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죽게 하는 길이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듣는 마음이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걸 좋게 여기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구하지 않는 부귀영화와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받고 솔로몬은 부귀영화, 하나님 주신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사용한 게 아니라 자기의 영화를 위해서 왕궁을 짓고 뭐하고 하는데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은 그 하나님이 주신 부귀영화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북왕국에 은혜를 주셔서 북왕에게 만들어졌으면 그들이 하나님 신앙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그들을 망해가면 하나님 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를 보면서 저는 그런 걸 많이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경제적인 부흥과 이런 은혜를 정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얼마나 사용하고 있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주신 많은 재물, 이걸 무엇을 위해서만 쓰고 있는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를 징계하시는 그러한 원인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북왕국 시대의 모습이고, 그게 종교개혁 당시의 모습이고, 그게 미국의 모습이었고,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사는 길은 무엇일까요? 사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새손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근데 개인적으로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곧 생명이고, 그게 사는 길이라고 하는 거 가르쳐 줍니다. 그냥 먹고 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니까 또 3절 읽어봅시다.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지금 또 뭐라고 합니까? 돌아가자 했고,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이제 돌아가는, 회개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알자 그랬잖아요. 알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안다고 하는 단어를 우리말로는 그게 써놓으면 구분이 안 가요. 그러나 히브리어에서는 안다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말하고는 조금 다르게 의미를 쓸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알려면은 그 사람하고 살아봐야 된다. 그 사람하고 관계를 가져야지 안다고 했을 때는 그 단어를 야다라는 말을 썼어요. 야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 쓰고 있는 그 말은 야다가 아니고 다트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그 단어 자체가 달라요. 그것은 뭐냐면은 지금 죄에서 돌아서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걸 아는 거.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신 하나님 것을 아는 거. 그거를 알으라 이거예요. 어떤 하나님 것을 알으라. 그걸 알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 그 하나님의 알자는 것은 뭐냐?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자는 얘기도 있어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얼마나, 어떤 사람을 안다고 했을 때 얼마나 아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만남을 통해서 뭐 한두 시간 얘기해서 알 수가 없는 거고, 평생을 살아도 잘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깊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들을 해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게 그거예요. 내가 죽을 줄 알면서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도 불사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서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서 평강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2017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아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15장에 아주 가장 적절한 비유가 거기에 나오는데, 돌아오라는 말이, 누가복음 15장에 세 개의 비유가, 잃어버렸다 찾은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세 번째 비유가 뭐냐면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죠. 둘째 아들. 여러분, 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는가? 그 아들은요, 아버지를 만난 후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 후에 아버지가 내가 널 용서한다 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보니까 저 멀리서 아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뛰어가가지고서 그를 막 얼싸안고 데려왔어. 그랬더니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무슨 말이냐? 너 지금 내 아들이야. 그래가지고 막 살찐 소를 잡고 막 해가지고 잔치를 벌였잖아요. 그게 사는 길, 그 아들이 돼지막에 있다가 사는 길은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잖아요. 사는 길이 돌아가는 길이에요. 거리가 멀어도 그냥 쫓아가서 확 안아주는 그 사랑을 뭐라고 하냐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베풀어야 할 세 번째가 뭐냐면 인애예요. 그걸 가리켜서 히브리 단어로는 헤세드라고, 그걸 인애라고 번역을 했어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이 인애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어떠한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어도 내가 행한 일은 그 집을 나간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마음, 또 아버지가 주셨던 재산을 내가 다 허랑방탕하면서 다 소비했다 할지라도 돌아만 오면은, 오는 것만 보면은 너무 기뻐서 확 가서 안아주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아하브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아하브인데, 그걸 가르쳐 뭐라고 부르냐면요, 그걸 가르쳐서 인애라는 말로 표현했어. 그걸 히브리 단어는 헤세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몇 번 얘기했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구약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헤세드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그걸 헤세드, 인애를 베풀었어. 근데 너에게 뭐가 없냐? 여기 보니까 지금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4절을 보면은, 읽어봅시다. 4절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이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라고 하죠. 너희의 인애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사랑, 그 인애예요. 헤세드인데, 그게 마치 아침 구름처럼 이슬처럼 쉽게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많이 주셨는데, 그거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예와 지위와 권력과 부를 줄 때는 그걸 어떻게 사용하라는가? 성경에서 물어봤어요. 예수님한테 와서 선지자들과 율법에서 말한 가장 중요한 것이, 교훈이 뭡니까? 할 때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가 없냐? 그 인애가 없다는 거예요. 나누지 않는다. 자기 혼자 독점하고 있어. 혼자만. 나 혼자만 먹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면 된다는 식이에요. 남들이 아마 죽든지 말든지, 그게 바로 중세시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 인애가 없다. 그러면서 뭘 원하냐면 나는 제사보다 번제보다 나를 아는 거, 인애를 원한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길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함께 나누는 삶이에요. 그게 뭐 굉장히 많은 것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도, 말 한마디라도, 그야말로 냉수 한 잔이라도 서로 나누는 인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17년 새해 인사하면 우리가 보통 새해 인사 어떻게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이제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 많이 받기만 하면 뭐합니까? 주지도 않을 거. 먹기만 잔뜩 먹으면 뭐할까? 그 사람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 많이 나눠줍시다. 나눠주는 삶이 돼야 돼요. 이제 복을 받는 삶에서 무슨 삶으로 바꿔줘야 합니까? 나눠주는 삶, 주는 삶이 돼야 돼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 그랬습니다. 정말 복된 삶은 받는 삶이 아니고 주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뭘 가르쳐 준다고요? 사는 길. 사는 길 첫째는 뭐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고,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인가를 아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받은 은혜, 그것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2017년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욱더 많은 것을 함께 나누는 우리 새순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서로 2017년도 서로 많이 나누면서 삽시다. 네, 나누면서 삽시다. 네, 나눈 자가 복됩니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